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셔서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범죄에 빠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험난한 땅 위에 바로 오늘 이 시간까지 잘 지내게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대학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임재하사 저들 가운데 계시고 저들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은혜의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보리세. 내 맘 열어 한 목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머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어놓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105번 감사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조수 찬송 부르세 좋은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네 저의 전에 모여서 조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좋은 씨를 뿌리네 좋은 곡 식당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다네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돌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에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재배하려라 천군 천사 올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러 성도가 예배당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을 드립니다.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아 욕심도 부리고 실수하는 저희지만 이제 예배당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지만 수약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요로움과 충족함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땅에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세상에는 아직 전쟁과 질병, 기근, 자연재해 등의 환난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온정의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초청 주일로 학교 교직원, 학생, 가족, 지인을 교회에 초청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쁨의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 대학교회가 더욱 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바탕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교제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지고등학교와 부산외고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지학원과 학교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사장님과 총장님을 중심으로 합심하고 연합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과 교회, 세상을 진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배출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모인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믿음과 참 지식을 습득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복수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찬양 대원과 반주자, 좋은 예배와 초청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온 밭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나타난 대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주님께 감사하자 하는 이런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마는 이 아름다움에 대한 평가 혹은 기준이 시대나 혹은 장소에 따라 늘 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혹은 느끼셨을 겁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과 평가도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에 지내면서 이 흑인과 백인 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아름다움의 기준도 아마 시대마다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날은 아름다운 이 멜로디, 아주 감미로운 멜로디에 화음이 잘 되는 음악을 아름답다고 여겼죠. 그런데 지금은 또 불협 화음의 음악을 또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전위 음악은 연주회를 이렇게 한다는 제가 기록을 본 적도 있습니다. 무대 위에 피아노 한 대를 올려놓고는 연주자가 도끼를 한 개 들고 나가며 인사를 하고는 그 피아노를 그냥 박살내고는 그냥 인사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름답지 않는데 그걸 또 아름답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연주회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연주는 저도 잘하겠다 싶어요. 여러분도 다 잘하실 것 같아. 미술의 아름다움에 대한 평가도 다르죠. 지난 날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그대로 살려내는 아주 가까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그 아름다운 미술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실제와는 다른 어떤 추상적인 그림을 또한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의 어떤 형태가 변하는 것도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고, 우리 여성들이 어떤 미용하는 패턴이 다른 것도 결국은 시대나 어떤 장소에 따라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사회 혹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사회 속에, 인간 세계에 혹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에 어떤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왜 없어졌을까요? 이거 분석하는 것만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건데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드린다고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에 빠진 결과가 틀림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등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그 모든 기준을 등졌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마저도 등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각기 자기 하는 아름다움, 하나님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그 하나님을 등졌다는 말은 아름답게 보는 다른 것까지 다 등졌다는 얘기죠. 또 죄에 빠졌다는 말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죠. 인간의 본성적인 요소인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치명적인 타격이 왔다고 하면 뭘 평가하는 기준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진정한 어떤 기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나름일 거고 시대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세상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고. 본문 5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띄워주셔서 저하고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기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고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면 추하고 악하고 누추한 인간과 인간 세계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보셔도.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는 이건 무슨 일을 하신 것을 그렇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이 범한 죄의 값을 대신받게 하심으로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오늘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5절이죠. 그 앞에 1절부터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뭔가를 1절부터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떻게 세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앞에 1절에 보면 1절 한번 띄워주셔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전에는 진노의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안위를 받는 자리에 돌아섰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 게 진노의 자리에 있는데 그게 지금은 안위의 자리에 바뀌어졌다는 말은 구원하는 일이죠.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이 죄의 진노에서 안위를 받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는 일, 그게 위대한, 그게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그 말입니다. 2절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2절에도 또 설명을 해놨는데 2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이 2절은 뭐냐면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 속에 구원으로 통하여 누리는 혜택이죠. 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내게 형벌을 내리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구원을 받아놓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는 관계성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간단히 설명하면 이게 구원의 내용이죠. 구원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신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3절 역시 구원받은 삶에 있는 어떤 특징을 설명하면서 그 일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3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리로다. 구원받은 삶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삶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우물에 신선한 물을 늘 새로 마시듯이 늘 새롭게 기쁘다고 하는 그 내용이 그건 뭔가 하면 구원에 주어지는 삶의 형태를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삶의 내용,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 말하면 이 1절과 2절, 3절 전체가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구원을 베풀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혜택, 은혜, 그런 일을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대신 담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로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제가 핵심적인 설명을 이미 다 드렸어요. 이게 지금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신약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참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띄워주시고 또렷또렷하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기 미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름답다 그 말이죠. 혹은 영어 성경 어떤 곳에는 은혜롭다, 미쁘다, 은혜롭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가 미쁘고 은혜로웁니까? 뭐가 아름답고 뭐가 은혜롭다는 얘기입니까? 그 뒤에 내용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셨던 이 일이 그게 아름답고 그게 미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그게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창조 당시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추하고 더럽고 얼룩진 인간 세계 그리고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일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던 이 일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사람 누가 행한 아름다운 일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빠져 악하고 추하고 얼룩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어렵고 아름답도록 바꾸어 주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거 안 원하시면 안 되죠. 그 일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받아들이는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복잡할 게. 여러분, 악하고 추하고 얼룩진 나를 위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거듭나도록 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 성천에 가셨다가 다시 재림해 오셔서 그때까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이끌어 가시고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인도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받아들여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독교가 참 간단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7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가 하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 새게 됐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다 짝을 맞추어서 해석을 해나가면 하나하나 이렇게 맞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길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삶의 변화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렸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그 그림이죠. 그런데 그 그림에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가룟 유다를 그릴 때 모델을 어떤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델로 했다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보니까 너무 흠상궂게 생겨서 그를 모델로 한다고 하면 가장 가룟 유다를 해내는데 적절할 거라고, 그래서 그를 모델로 그렸다고 하죠. 그래서 그 그림을 뒤에 또 시간이 흘러서 완성하는데 예수님을 그려야 하는데 누구를 예수님을 모델로 할까 하고 찾았는데 한 성가대에 앉아있는 찬양대원을 보고 저분 같으면 예수님의 모델이 되겠다고 하고 그를 모델로 예수님을 그렸다고 하죠. 근데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의 변화를 나타내는 의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진정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의 내용까지도 바꾸어져 가면서 영원한 세계에 가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삶으로 이어져 나가죠. 저는 간단한 얘기 하나만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게 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아마 102세가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석 철학 교수님, 그분의 수필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무 어울릴 것 같아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차근차근하게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수필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한 소녀가 빈 집에서 잠을 깼다. 방 안에는 많은 장난감이 있고 창문 밖 정문에는 아름다운 화초가 만발해 있다. 소녀가 평생 가져보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다. 소녀는 그것들이 몹시 부럽고 갖고 싶었으나 회의와 공포에 빠졌다. 주인이 알면 쫓겨날 것 같기도 하고 가졌다가 도둑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두고 정원 밖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였다. 문간에 서 있던 아버지가 딸을 품에 안으면서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다. 소녀는 우리 집으로 가자고
호소한다. 그때 아버지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이다. 오늘이 내 생일이어서 선물로 줄 생각이었으나 내가 잠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 새집 침대로 옮겨놓고 깨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해 준다. 그러면 사랑스러운 딸은 어떻게 되는가? 비로소 집과 정원의 모든 것이 아버지와 더불어 자기의 것임을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그렇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거나 없다고 생각하는 세계는 허무의 장막에 쌓일 뿐이다. 죽음은 절대의 종말이며 우리의 삶은 허무의 과정이 되고 만다. 그러나 언젠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고 내가 그 사랑에 머물게 되면 비로소 새 인생과 삶을 깨닫기에 이른다. 세계와 역사가 왜 존재하는지 알게 되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계와 역사의 주인공임을 알기에 이른다. 여러분, 오히려 김영석 박사가 표현한 이게 오히려 부족합니다. 알겠어요? 이게 부족합니다.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인간은요 충분히 추하고 누추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빨리 추하고 악하고 누추해져 갑니다. 심지어 첨단 과학의 매체가 만들어지면 그 매체를 이용해서 더 편리하게 악해져 가고 누추해져 가고 지저분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회복되는 일은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신앙생활에 오셨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통하여 바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수혜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더욱 믿음을 굳건히 가지시고 믿음의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혹 오늘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무엇을 해결하기보다도 하나님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그 수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입니다. 우리 학교가 바로 이러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그 아름다운 일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기 세워졌는데, 우리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일으키는 새로운 일, 이 역사 속에 함께 포함되어져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더 바꾸어져 나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주님께 감사하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들어서는 주님이 새롭게 행하시는 일에 아름다운 혜택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 밭에 농부 너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비에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곳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혜택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참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마음 제대로 표현 못하고 또 서로 공존해야 하는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감사하는 이러한 자리에 들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린 이 예물 귀한 복음 위하여 아주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귀한 물질들인 손길들 붙잡으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보람이 있게 하시고, 혹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까지도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부터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주일 대면 예배는 매주일 이렇게 11시에 여기서 이렇게 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예배는 4시 30분에 드려서 30분간 예배 드립니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겸해서 특별 행사, 우리 성지학원 새로운 가족들 초청하는 이런 행사를 곁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1부 예배에 이어서 바로 2부 행사가 되고, 또 3부에는 다른 곳에
뷔페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리고 옮겨질 겁니다. 예, 그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앉아 계시면 바로 이어지는 2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광고 하나는 오는 수요일은, 오늘은 우리 대학교회의 추수감사절 예배인데 오는 수요일 4시 30분은 성지학원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도 학교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커피 쿠폰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 헌금 상황은 지난번 됐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은총과 감사를 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긍휼하소서. 아멘. 오늘은 폐회세웅은 하지 않고 바로 입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대로 편안히 앉으시면 됩니다.